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숫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오늘은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보았던 수상소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로 대상을 수상했던 김혜자 배우가 했던 수상소감입니다. 아마 이 상을 받을 줄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떡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을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나레이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생각나니까 검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에 짧게 요약된 것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 마지막 편 보면 다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편을 보면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떤 거구나 이것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요.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한참 꿈 많던 신혼 시절에 남편이 민주화 운동으로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잘 키우려고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깊은 슬픔이 있고 상함이 정말 많은 이 삶을 살아냈더라고요. 진짜 힘겨운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함보다는 엄격함이 많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걸린 것입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상함이 그렇게 가득 찼던 그런 세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본인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니까요, 며느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또 아들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드라마는 알츠하이머라는 이 병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가득했던 슬픔, 상함들이요 지나가 버리고 행복이 머무르는 삶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었는데 그 힘겨움만 맛보았던 것에서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한 건 없어요. 삶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슬픔과 상처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에 갇혀서 그것만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치매로 인해서 이전의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행복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슬픔과 상처 때문에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족들 안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회복시키는 가족들에게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날들을 선물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과 이제는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주인공처럼 슬픔이 만들어내는 영향력, 상함이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 속에서만 갇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드라마가 생각났던 것은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꼭 이 주인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사는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요 계속 힘겨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달픈 현실의 삶을 계속 맛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달픈 현실의 장벽에 갇혀가지고 현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저는 오늘 말씀이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제 성벽 완공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배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읽고 싶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은 몇 명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일제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일제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한 사람 같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제히 모든 사람 속에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조금 더 하나님을 친근하게 사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의 열정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전에는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의 삶으로 모든 사람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고달픈 현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 속에서만 허덕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누리고 살고 싶은, 진짜 눈이 부시게를 누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싶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더 깊이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요, 우리의 내면 심령 속에서 깊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올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 풍성한 삶 시리즈도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이것을 좀 필요하다고 하고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좀 여유가 없다가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 건가 말 것인가 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는 분 속에서도 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 꺼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고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제도요, 1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 모임도요, 교회에서 시간 정하고 지금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모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사람들이 더 와서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지금 어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제히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더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이 정도로 설교 준비하면 안 된다고,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올 한 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제히. 이 일제히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의 은혜 삶이 아니고 이제 은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끄는 영향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끄는 영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도 눈이 부시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기력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이 부시게를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이 부시게의 은혜를 내 사건으로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헌신입니다. 헌신이 더 깊은 은혜의 갈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지금 우리가 8장 1절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8장 1절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6장 15절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들은요, 성벽 공사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만들어내는 자기 내면의 변화, 자기 삶의 변화를 온몸으로 지금 고스란히 경험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을 해봤더니만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헌신이 만들어내는 열매도 지금 이들이 깊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 세계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을 해보니까요, 조금 더 헌신해보면은 더 깊은 뭔가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내면의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 이런 갈망이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알고 싶다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들의 내면 세계 속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제와는 다른 근육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과 느헤미야가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근육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의 모든 근육을 사용을 했어요. 비록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 다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지키는,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을 지금 누리고 이 생활하는 것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근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처음으로요, 이들이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새로운 근육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집, 자기를 위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처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몸을 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사용했던 근육, 헌신이라는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 몸으로 일하면서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무조건 평탄대로였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이 공사에 계속해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헌신이 만든 변화를 이들이 맛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갈망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칭찬이 아니에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병이어라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근육이요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땅만 보고 살았던 이들인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늘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근육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하늘 양식을 위해서 근육을 좀 사용해 보아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자기들을 위해서만 근육을 사용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근육을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주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인지.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만큼 그분을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내 환경,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접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크심에 의지해서 자기를 이렇게 반응해 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려 근육을 더 이상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근육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원망하는 것에 얼마나 빠르게 근육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원망하는 근육 대신에 하나님의 크심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근육을 좀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 CCC에서 생활할 때요 한 간사님이 계속해서 구호처럼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무슨 말이겠어요? 새로운 근육을 사용해 보라는 도전인 거죠. 좀 믿음의 근육을 좀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헌신의 근육을 좀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대한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맛본 거예요. 헌신이라는 근육, 믿음이라는 근육을 사용해 보았더니만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읽고 싶다라고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사용을 해보세요. 믿음의 근육을, 헌신의 근육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근육을 사용하면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기도의 근육을 사용하면 조금 더 기도를 깊이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근육을 끊임없이 사용해보는, 그래서 더 깊은
갈망을 맛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눈이 부시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평상시의 예배예요. 평상시 예배가 은혜의 갈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이르러예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7째 달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 두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째 달이 되었다라는 거, 7월이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7월이 특별한 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7월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7월은 굉장히 남다른 달이에요. 그렇다고 이 7월이 태양력으로 7월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달력으로 하면 9월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7월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우리 같으면 1월에 해당하는 달이 7월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7월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나팔절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라는 이런 요청, 이것들을 깨우는 것이 7월 1일에 해당했던 날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욤 키푸르라는 날인데요,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무너졌던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누리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런 날이었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수콧이에요.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확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몰려있는 달이 7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7월이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겠어요? 지금 7월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열망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7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르바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7월이 되어지면요, 어김없이 나팔절을 지켰고 어김없이 초막절을 지켰고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매번 지킬 때마다 막 감격이 넘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시간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지켜가는 그런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의무적으로 그때가 되면 할 수 없어서 지켰던 이 평상시 예배가요, 지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의 불꽃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막 가슴에 불이 타올라 가지고 감격으로 드려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기 싫었는데 애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고 식어진 채로 드리다 보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려지는데 이 예배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힘겨워하다가 예배 때 오면요, 희한하게 마음이 정비되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평상시 예배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도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애들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짜증을 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실은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습관화 들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마음에 불꽃이 막 점화되는 것 같을 때에 짠하고 나타나서 확 불꽃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힘겹게 너무 차갑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선교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알고 싶은 소원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소원이 매번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식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진 교회예요. 식어진, 진짜 차갑게 식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어지고 차가워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래서 차갑게 식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상황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안 느껴지고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내 영혼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주승아, 이제 좀 깰 때가 됐다. 이제 너 눈이 열려서 좀 볼 때가 됐다. 너 다른 근육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 너무너무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꿈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영향력을 누리도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는 그것을 못 들었는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말씀을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일제히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